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술라미 여인의 상황,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1장 6절,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하다. 까맣게 탄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이고, 또 가정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네요.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술람미 여인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을 건지 궁금한 상황이죠. 그리고 알고 싶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어디에 있는지 직접 가서 만나고 싶고.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뺨이 또 목이 구슬개미처럼 아름답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의 상에 앉았을 때의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죠. 손을 내밀죠. 사랑의 손길을 내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지쳐서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삶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같이 손을 내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추운 겨울,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다고 하잖아요. 부러울 것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욕심이 한이 없어서 많은 것을 다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따뜻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겨울이 지나갔다 이제는.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우르릉쾅쾅, 또 우산을 예비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거나, 내가 처마 밑에나 아니면은 안전하게 어디 들어가 있을 때 비가 내리면 좋죠. 운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가 대책 없이 내리면 너무 힘들죠. 비도 그쳤다 이제는. 너의 인생의 겨울이, 이미 추운 겨울은 지나갔다.
대책 없는 비도 그쳤다.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쉬는 장소가 포도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포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포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의 안전을 파괴하는 지금 현재처럼 코로나가 작은 여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도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결실하는데,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 그런 것도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데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꽃이 폈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운명적인 솔로몬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꽃이 피었다. 아름다운 시절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솔로몬의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과 고백은 그런데 왜 이 솔로몬의 사랑의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돼 있느냐.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가서를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해 두게 하셨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누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 사랑, 또 나의 신부라고 표현했을 때의 사랑,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성화되어져서 이제는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세마포를 입은 아름다운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그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서 설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충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서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의 모습, 또 순전한 사랑에서 익어가는 사랑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포도주에 진하고 어떤 포도주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라고 하죠. 사실은 보이는 포도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한 아름다운 영혼, 몸과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머무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계시고 싶어 하시는 곳은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심령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깨끗한 사람의 마음의 안에 거해서 그를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빛을 발하면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힐 때 감람나무에서 나온 감람류로 성전을 밝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감람류로만 성전을 밝히게 하느냐, 등불을.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천둥 번개가 친다 해도 쉽게 꺾이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나무와 같은 사람에게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은 향기롭다. 각양향품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향품보다도 승하다라는 이야기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러분,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죠. 우리가 뭐 한 입 갖고 두 말 하느냐, 악과 선이 함께.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 그래서 말할 때는 여러 번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꺼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는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죠. 꿀은 약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영혼에 약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몸에 약이 될 수 있는. 너의 혀 밑에는, 혀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꿀이 있다. 그리고 젖이 있다.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죠. 또 꿀은 꿀송이 같은 말씀, 하나님의 깊은 세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꿀송이 같다라고도 하고, 젖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 먹는 양식이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장성한 자들이 먹는. 그래서 그 신령한 젖도, 또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식물도 너무 맛있죠. 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희 남편이 어디 가는데 포도가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서 포도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포도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정말 보랏빛이 너무너무 아주 진하게 진한 그러한 빛을 아주 잘 익은. 근데 먹었더니요, 싱싱하면서도 너무 그 포도의 과즙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예수님이 포도주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신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했건만 너희는 들포도를 맺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에서 내 의복의 향기는 우리가 보이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보이는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옷, 우리가 교회에 나갔을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거는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썩고 악취나는 냄새가 난다.
땀 냄새가 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복의 향기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옷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겉과 속이 정말 속옷도 겉옷도 그러니까 속마음도 또 겉에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도 다 겉과 속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12절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예수님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볼 때에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지 않으면은 신랑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환란의 밤에 캄캄한 이 세상이 빛을 잃어버려서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빛을 밝혀주는 의인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악인이 난무하고 악이 난무한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홍수라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악을 징치하셨다는 얘기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연애가 아주 팽배한,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죄악에 물들 대로 물들어 버린.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럴까요? 아주 아나무인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가운데에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때에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우물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어요. 수박 농사도 짓기도 하고, 고추 농사도 짓기도 하고, 양배추도 많이 졌죠, 농사를.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까맸었어요. 막 햇빛이 너무 쬐을 때는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 술라민 여인이 그렇게 햇빛에 그을려서 까만 피부를 가진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볼품이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물을 덮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먼지가 많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럴 때 아버지가 우물을 덮어놓으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우물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 그런데 맞아요. 그 죄악의 바람이 불고 먼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날릴 때는 덮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은 잠근 동산처럼 덮은 우물처럼 그러나 우물이라는 거죠. 아주 맑은 물이 그 마음 가운데는 흐르고 있다는 거죠. 4장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동산에서 샘이 터져서 나오면 얼마나 맑고 맛있는 물이겠어요. 생수의 살아있는 물, 생수의 우물이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의 우물이다. 사람을 살리는 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맑은 시냇물. 북풍아 불어라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분다 해도 뭐 시원한 바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바람이 있죠. 환란의 바람이 있기도 하고 싱그러운 바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바람이 불면은 향기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어떠한 바람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얼마든지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 바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멀리까지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날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감 얻기를 원하노라. 향기가 멀리까지 날려서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서 또 서로 예수님도 그러지,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그래서 서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되고, 하나님도 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죠. 5장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술람미 여인 보고 하시는 얘기인데, 나의 동산, 그러니까 솔로몬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거두라는 거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여기서 내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깊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내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깊은 말씀과 신령한 젖을 네가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죄악 많은 인간에게, 정말 비천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너는 과부가 이젠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과부가 혼자서 자녀들 키우고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또 정말 이 죄악의 그 무게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처럼 원죄, 유전죄, 자범죄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죄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결국은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러한, 태어날 때는 응하고 태어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우렁찬 소리로 이 천지를 개벽하면서 진동하면서 태어나요. 그 공간을.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부모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너무 생명의 소리가, 생명이 탄생되는 소리니까 얼마나 우렁찬 소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러나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하나의 무덤, 정말 이 관 속에 딱 놓으면 끝나는 그 좁은 평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말씀,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죄인이지만 너희가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염없이 마셔라. 원도 한도 없이 마셔라. 거저 줄 테니 많이 마셔라. 배부르게 마셔라.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물이 귀한 사막이나 그런 데서 갈증을 느낄 때 엄청나겠죠.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우리가 이슬을 맞고 살아가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의 세상 노래이지만 내가 네 앞에서 거짓의 옷을 벗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깨어서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거짓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나의 어떤 그 초라함, 나의 어떠한 상처 그런 것들을 내보이지 못하고 또 더 상처받을까봐 옷으로 감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는 우리의 상처받은 그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그리고 교회 사명이 등불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가서 배워서 마음에 새겨서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향기를 발해야 되겠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은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죄악의 신발이죠. 근데 이 죄악의 세상을 돌아다녔던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발을 씻었어요. 우리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여러분 모략이 치유의 역사가 있죠. 모략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효가 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보물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유향과 모략, 황금을 선물로 예수님께 바치죠. 그래서 소중한 자에게는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주겠죠. 그래서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문으로 오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을 여러분이 못 찾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으로 왔다.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쭉 내려와서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파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6장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양떼를 먹인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인다.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샤론의 꽃 예수 또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은 향기나는 순전한 꽃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썩은 생선 냄새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흰 백합처럼 또 모습도 이쁘지만 향기가 아름답죠. 그리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그들을 이끌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피곤한 양떼들을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밭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백합화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